예,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가 나라가 하나인 줄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자그마치 54개국이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게 작은 우간다라는 나라에서 한 10여 년 사역을 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담임 김치소 목사님은 사실은 오래전에 함께 신학을 공부하던, 보기에는 저분이 더 어른 같은데 제가 몇 살 더 위입니다. 제가 젊은 건지 저분이 더 성숙해지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선배고 형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반갑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오는데 이 대구 사실 안 멀어요. 제가 사역하는 곳이 우간다 수도에서 약 450km가 떨어진 굉장히 오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운전하는데 8시간, 10시간은 기본적으로 하고 운전해요. 여기 오는데 4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 정도쯤이야 그냥 누워서도 올 수 있는 거지만 한국 안에서 대구는 먼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영암교회와 또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치소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당신의 종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당신의 또한 제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영암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교회에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하시고 있으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사에게 있어서 제가 아주 익숙한 색깔의 친구가 있습니다. 우간데? 오케이. Where I come from? 캄팔라. 에발레뇨. 에발레뇨라는 게 현지 말로 땡큐라는 얘기입니다. Thank you. After this we share. Okay, about our life. 오케이. 아주 익숙해요, 얼굴이. 저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지금 어색해, 굉장히. 한국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 딸이 뭐는지 아세요? 아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늘 이렇게 주위가 이렇게 항상 현지인들이었는데, 저 형제가 또 우리 김치소 목사님 통해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 사실 제가 여기엔 동기 중에 하나는 또 저 친구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한번 왔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잊지 않아야 될 자세와 기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동일한 이유일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4장 5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5절 한 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렇게 말해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뭘 드러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 이것을 전파하는 게 전도. 오늘 제 3전도에 했는데 전도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이분들의 삶도 바로 예수를 주로 자랑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우리가 잘해요. 선교사들도 합니다. 또 하나는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선교사 10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단어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 그거는 여러분들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 너희의 노예,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우간다라는 땅에 밟자마자 저에게 보이는 것은 다 부정적인 거였어요. 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환경이 더럽고 부패,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굉장히 돈을 박힌다는 이제 거짓말이 상식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사회에서 저는 뭘 생각하냐? 나는 그래도 선진국에서 왔고
나는 그래도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했고, 나는 목사고, 나는 선교사고, 나는 한국의 모든 여건과 좋은 조건을 버리고 온 준비된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그들을 어느덧 제가 문화적 우월감을 통해 그들을 속으로 무시하고 비웃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요? 영은 통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청년들을 만나서 제가 제작 공부를 해도 제 마음에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위해 제가 군림하는 듯한, 내가 뭔가 그들을 가르칠 게 많고 그들보다 더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그들의 종됨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때를 써도 그들이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요. 그들이 저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해도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 못한 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못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제 마음이 문제였어요. 제 마음. 그들을 섬기러 갔으면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오늘날 한국에서 많이 많은다는 이유, 갑질. 제가 선교사가 되고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일을 하니까 저희 옆에 붙어 있으면 뭔가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제 옆에 있으면 뭔가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붙어 있는 것은 저 사람은 선교사지만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얻는 것이 있고 떨어지는 게 있고 돈도 얻을 수 있고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계산적인 생각으로 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저들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걸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아주 힘든 일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깨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이 내가 너희들의 종됨,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과 마음이 깨지는 걸 보고 그들이 점진적으로 바뀌어지고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를 이렇게 딱 보실 때 저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오지 않았다는 얘기로 저를 많이 길가에서 봤습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제가 있어 보인다. 한국, 제가 서울에서 살고 서울에서 사역했지만 서울에서도 거의 강남 쪽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제가 많이 시꺼매진 거예요. 지금 제가 엄청 하얘요. 그러니까 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러 가도 아프리카 선교사가 온다는데 저를 보고 몰라. 좀 시꺼먼 사람이 올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인데 굉장히 때깔이 틀리네요. 이렇게 저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CBS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가 사실은 라디오 방송국 사역을 하거든요. 라디오 방송국 사역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와서 며칠을 찍었는데 한국에서 방영을 했답니다. 5분 딱 방영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대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봤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저희 지역도 나오고 하니까 한번 같이 영상으로 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악도 있습니다. 같이 틀어주시죠. 동부아프리카 우간다의 서북부 콩고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네비 지역. 이곳에서는 거리에서 라디오를 듣는 이들의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다. TV도 컴퓨터도 흔치 않은 이곳에서 라디오는 이네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통신기기. 그 중에서도 최근 인기 급부상 중인 한 라디오 채널이 있다. 올해 4월에 개국한 크라이스트 더 킹이라는 이름의 FM 라디오 방송국. 하루 14시간 말씀과 찬양을 들려주는 이 방송을 통해 복음이 이 땅 곳곳에 선포되고 있는데 그 인기는 폭발적이다.
mawaneni lemba gora aya I sawami deshen wanene lempa shamo eni tenge mi yotkom kit shama ngama mitre iwa mi yotkom aya programa shelma eni wa yabo line mange juma goto ge ngina kecha kabedo machalo parombo gi ichare ibangwa ko parombo ko pakwach mapiny icha gi makungo piko mgodi ugengo gi ento kalembe bilokere obimako ditindu kechade. 이 방송국을 처음 시작한 이는 바로 이호영 선교사. Good evening, listeners. 라디오 방송은 수십만 명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에 그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고 폰을 통해서 라디오를 듣는데 거의 100% 정도 듣죠. 그래서 그만큼 영향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청년 사역의 비전을 갖고 우간다 곳곳의 젊은이들을 만나러 다녔던 이호영 선교사. 하지만 허락된 시간 내에 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 없으니 늘 안타까웠다. 그러던 그가 주목한 건 청년들이 가장 즐겨 듣는 라디오. 하지만 방송 기술이 전혀 없던 그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러면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CBS 방송국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연수를 받으면서 방송에 대해서 기본 ABC를 배우게 되었고 또 자신감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서 방송국을 준비하면서 그 경험으로 많이 이루게 됐죠. CBS의 방송 기술 전수와 수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시작된 크라이스트 더 킹 방송. 놀랍게도 개국과 동시에 청년들 사이에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Chừng ở Brazil là cha cô sa wen sibu sa bora. Aya utienu sa para do plus mutu sa che. Ajolo fodingo for Christ the King apar ni achopo jolo. Christ the King ukelu anyonga pa Kristo ikuwa para mando kanwango tego midongo pipu maleng para kabisa sana. Komgi go wer mabesho wer pamongo. 이들에게 라디오는 고단한 삶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활력소이자 이슬람과 이단 종교들이 성행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매개체다. 실제로 이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If you look at our program, we have about 60% of Christians listening every day, then about 40% of non-Christians listening. So our purpose is to bring non-Christians to come to know about Jesus Christ. Okay? So you still pray for me. 이호영 선교사는 무슬림들이 점차 늘어나는 이 땅에서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까지 이 라디오 방송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CBS 역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것이다. 전파 선교는 사람이 갈 수 없고 한 개인과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전파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강력한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방송 선교를 하면서 그 열매와 그 보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모든 동역자들과 CBS 방송국. 예, 이상 마쳤습니다. 실물이 낫죠? 네, 제가 봐도 실물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입니다. 한국에 목회를 해서 한국에서 15년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연자에서 10년, 한 25년 목회를 한 것 같은데 선교연자에 나갔을 때 라디오는 전혀 몰라요. 이건 기술이 필요한 거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필요하니 저 방송 장비를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의 양동유 교수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 장비를 기증을 했어요. 수천만 원 되는 거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방송이 쉽지 않습니다. 허가 받기가 우간다 방송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허가를 주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지 1년 동안을 저희가 시달렸어요. 뭘 시달렸느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힘듭니다. 돈을 요구해요. 커미션. 소위 말해서 너희가 이걸 하려면 커미션. 그러면 이것이 줘야만 되는 게 그 나라의 문화예요. 근데 제가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을까 안 줬을까요? 제가 줬으면 얘기 안 합니다. 예. 왜? 복음은 깨끗한 겁니다. 복음은 영어로 하면 클리어한 거예요. 복음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불법과 잘못된 일을 행했다? 그럼 그 복음의 힘이 있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있겠나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젊은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목적이 너무 선하고 목적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자신 있으려면 과정에서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하나를 배운 게 기억이 나요.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구 때 제일 힘드냐? 그 정부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사역했던 현지인 목사님들, 현지인 선교사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호영 선교사는 너무 막혔어. 이호영 선교사는 너무 유두리가 없어. 이호영 선교사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호영 선교사는 돈이 없나 봐. 그러면서 왜 방송 선교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힘든 게 하는데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렇게 타협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들이 요구한 돈이, 물론 제가 그 돈을 줄 수 있었어요. 돈을 주고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용납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리고 방송 허가를 받고 이 영상을 작년 9월에 찍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이 방송 찍고 11월 말에 우간다 방송에서 또 왔어요. 그리고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방송 장비가 다 완벽한데 우리 우간다 방송법에 의하면 너희는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게 없기 때문에 너네 방송 중단해. 그래서 아무 안내도 못하고 그냥 방송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저희 방송이 문 닫았어요. 이유가 뭐냐? 돈 달라는 거예요. 수시로 심사관들이 옵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리고 가서 연락해 줄게. 또 안 오고. 이게 문제. 6번이나 심사관들이 와서 저희 방송을 체크를 하는데 주위에서 저희를 돕던 그 방송학 교수가 되는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파스터리, 그냥 줍시다. 이것 때문에 시간 끄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 하루에 수십만 명이 복음 듣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타협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잡더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 정말 오랜 동안 정말 가려면 처음부터 타협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계속 심사 오죠, 비판 오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없는데 우리 아프리카와 우간다도 이슬람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이 번거지 쓴 친구들이 우리 방송을 찾아왔대요. 우리 직원들 보고 그러더래요. 너희들 방송 왜 안 해? 야, 사실은 방송 정부에서 끊었어. 그랬더니 야, 그러면 니네도 어떻게 이 방송해야지. 나도 이 방송을 얼마나 좋아하고 잘 듣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방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할 거야.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또 캐톨릭, 그 천주교에 있는 주교, 그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 방송국을 방문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방송국을 나도 자주 듣는데 왜 안 트냐. 우리 라디오, 천주교에서 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천주교는 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주고받고 하고 재미가 없나 봐요. 노래를 불러도 굉장히 재미없나 봐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세련됐어요. 젊은이들 대상이기 때문에 스포츠 뉴스라든지 음악 아니면 어떤 그 헬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들이 와서 우리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왜 안 트냐고. 왜 안 트냐고. 그때 제가 힘을 얻은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 방송이 문을 닫으니까 이 방송이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가를 말씀하시는군요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중단한 상태에서 금년 5월에 다시 방송을 재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방송을 지원하는 교회에서
방송이 중단되니까, 여러분 방송 중단되면 사람들이 여기 직원들이 안 나오나요? 중단돼도 사람들은 와야 되고 일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방송 중단됐으니까 돈이 필요 없다고 방송비를 중단해버렸네. 방송 시작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를 다 털고 넣으면서 한 달 뒤는 이제는 진짜 문 닫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영상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CBS 방송 홍보 영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고 어떤 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를 추적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아무 이름도 없으니까 저를 전화해갖고 메일을 받아갖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용성 선사님, 제가 선사님 잘 모르지만 영상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제가 조그만 소액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받고 얼마나 기뻤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분이 기도해 준다는 분이에요. 그분 성함이 김정희 성도, 포항에 살아요. 혹시 아는 분 있나요? 포항의 김정희 성도, 그 이상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내면서 저한테 조그만 금액,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한 10만원 20만원 주시면 그걸로 우리 직원들 회식을 해야지.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어떻게 올라가냐면 메일이 또 왔어요. 오더니, 송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 이름이 성은이, 딸 이름이 고은인데 성은이 이름으로 500만원, 고은 이름으로 500만원, 1000만원 입금했습니다 하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예. 저는 그거를 딱 받는 즉시 생각했어요. 5월인데 금년 말까지 버틸 수 있겠다. 이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슬렘이 와서 해라, 천주교인들이 와서 해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라는 말에다가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이 사실 그 적은 돈입니까? 그런 전혀 모르고 저 이름도 모르고, 저는 그분 메일 주소밖에 몰라요. 그리고 당신 이름밖에 몰라요. 근데 그분이 성도라니까 직분자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그 준 돈이 제가 한 달 뒤에 문을 닫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말까지 하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단지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받은 언더우드 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언더우드 상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왜 매년마다 각 교단 선교부와 국제선교단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27,000명의 한인 선교사에서 추천하면은 그분들을 심사를 하는데 400명이 추천이 됐대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20년 넘은 시니어 선교사들입니다. 저는 10년 차는 굉장히 아주 초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교단에서 저를 추천한 것은 했다는 생각 들고 그냥 저는 알고만 있어서 아무데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심사에서 400명, 100명, 30명, 10명, 거기 심사위원이 장로님들이에요. 20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19명이 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까다로워. 근데 20명의 장로님 19명이 다 연세대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까다롭냐면 심사를 하면서 다 자른 거예요. 마지막 3명이 남았습니다. 3명을 상을 줄 수 있었어요. 근데 또 2명을 잘랐던 거예요. 어떻게 됐냐? 저는 몰랐습니다. 우간다까지 와서 제 뒷조사를 하셨대요. 심사관을 보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이 사역을 하냐? 이곳에 있느냐?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방송을 진짜 하고 있느냐? 그 뒷조사를 저한테 했다는 얘기를 이번에 와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조사를 하면서 심사위원이 선교비 지원상이라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비 지원상이라는 상을 연세대학교에서 받게 되는데 시상비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받았을 때도 저 별로 그렇게 감동을 안 받았어요. 근데 더 좋았던 것은 이효영 성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항복분을 주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두 분이 오셨을 때 4일 동안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VIP 호텔에서 4일 동안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선교비 받는 것도 좋았지만 우리 아내가 선교지 간지 10년 됐지만 한 번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정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나올 수 있는 명분, 환경 만들어 주시고 나오게 했습니다. 저는 그 이상이 큰 상이구나 했는데 이번에 제가 놀랐어요. 저는 연세대 출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연세대학교가 매주마다 채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 강사 웬만한 분 목사님들 거기 불려가기 쉽지 않아요. 제가 자그마치 4번을 추천받았습니다. 제가 1200명 학생들 대상으로 4번을 설교하면서 5000명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걱정된 게 뭔지 아세요? 1200명 학생 중에서 아무도 안 듣는데
앉아가지고 아무도 강사를 쳐다보지 않는데요. 거기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채플 담당자가, 송사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그 앉아있는 1시간 동안 출소홀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송사님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고, 앉아서 자든지 폰을 보든지 송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심적 부담이 엄청 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에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강사로 와서 아무도 안 들으니까 어떤 분은 또 다혈질 분은 왜 안 쳐다보냐고.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걔들이 그런데 장난 놀고 있네. 그런데 애들이 혼자서 소리 지른다고. 이렇게까지 저한테 조언을 해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 질러도 안 된대요. 아무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후했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의무라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 상을 받는 분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초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모레 2번 하고 내일 모레 글피에 2번 합니다. 4번 남았는데 아직도 긴장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제가 이번에 여러 군부대나 여러 대학교, 이 학교 말고 다른 대학교에서도 이제 취계학술제라든지 또 교수님들이 초청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왔더니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대구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들어보셨나요? 금수저, 은수저. 대구에도 그런 말이 있군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제가 만난 청년들이, 제가 대학교 2군데를 갔고 또한 여러 대학 교수님들,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모인 데에서 제가 3시간을 이래봬도 강의를 했어요. 교수님들 앞에 모아놓고. 근데 제가, 우간다 깡촌에서 온 사람이 그 강의를 잘하는 그 유수한 교수들 앞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3시간 할 수 있는 강의 15페이지를 이미 딱 드리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설교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Yes. 제가 3시간을 설교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역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셨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와서 저한테 명함 다 주고 갔어. 만나자고. 예. 자,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수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젊은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가 이 본문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흙그릇, 금그릇,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가 요즘 젊은이들의 차이에서 유행하는 단어래요. 특히 서울에선 더해요. 그 제가 가는 데마다 물어봤습니다. 군부대 75사단, 65사단, 사단부대 갔어요. 장병들이 약 300~400명 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2개 대학을 갔습니다. 학생들 수백 명 모였습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자, 나는 금수저다. 손 들어보세요. 금수저. 아무도 안 들어. 자, 나는 은수저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요? 제가 센스가 있거든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상실감 가질까봐. 자기들은 다 흙수저라고 생각해요. 흙수저. 어르신들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흙수저는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도 나는 은수저, 금수저 될 수 없어,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애를 쓰고 때를 써도 나는 이 시대의 주류 멤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열심히 해봐야 이미 집안이 배경이 돼 있는 저 금수저, 은수저 애들만 세상에 더 누리고 다니지, 우리 같은 흙수저는 해봐야 별 볼일 없어. 이거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들은 게 뭐냐면 삼포시대래요. 삼포시대. 아시죠? 젊은 분들. 삼포시대가 뭔지 아세요?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취업 포기. 젊은이들이 주는 얘기가 너희는 삼포시대야. 너희는 결혼할 능력도 안 돼, 취업할 능력도 안 돼, 연애할 능력도 안 돼, 애기 낳을 능력도 안 돼.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계속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너는 노력해도 흙수저이기 때문에 은수저, 금수저 될 수 없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사단이 쥐는 요즘날 젊은이들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흙수저, 금수저를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은 흙그릇은 얘기합니다. 질그릇은 흙그릇입니다. 흙그릇에서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모든 핵심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여러분, 그릇의 용도는 뭔가요? 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 집에 갔더니 집이 굉장히 찬장이 멋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멋진 그릇들이 있어요. 저한테 자랑합니다. 목사님 아세요? 이거는 폴란드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릇들을 자랑을 엄청 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저 그릇에 밥 한번, 국 한번 담아 드셨나요? 한 번도 없대. 그 왜 저기다 갖다 놓습니까? 비싼 거래. 비싼 거는 안 담어. 다시 말하면 비싼 그릇에는 뭘 담으려고 생각하지 않아. 왜? 그릇이 존귀하니까. 그릇이 비싼 거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그릇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금그릇이면 내가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을 담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은그릇, 내가 존귀하고 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을 담을 생각도 없고 담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흙그릇은 볼품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별 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이런 자에게 보배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정하실 것은 내가 흙그릇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전도지에 보면 첫 번째 1단계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사형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흙그릇입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는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볼품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존재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흙그릇을 인정하는 자는 내가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누군가가 필요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흙그릇임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흙그릇의 인생을 사셨잖아요. 정말 볼품없는 인간으로, 목수의 아들로, 정말 천한 동네에서 정말 흙그릇과 질그릇 인생을 사시다가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흙그릇이 깨지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흙그릇 인생으로, 볼품없는 흙수저 인생으로 사시고, 그리고 깨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깨졌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깨지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깨지는 자에게. 내가 금그릇이라 인정하고 내가 은수라 인정해서 내 자신이 존귀한 자에게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흙그릇 인생에 보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물잔에 물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흙그릇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귀한 다이아몬드나 만약에 금을 이 안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그릇을 무시하겠습니까? 이 그릇이 무시하는 존재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볼품없는 그릇이지만 우리가 볼품없는 존재인 우리 그릇에 보배로운 세계 최고의 보배가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 그릇의 위치와 위상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흙그릇이고 우리가 질그릇이고 우리가 볼품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보배를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보배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존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같은 흙그릇 인생에 보배로 오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닮음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되 어떤 예수님인지 아세요? After suffering이에요. 해 받으신 이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왔습니다. 해 받으신 이유. 해가 뭡니까? 고난 받으신 이유. 고난 받으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받으신 이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영광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받고 칭찬하신 모습만 보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는 것도 반쪽만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흙그릇처럼 흙수저처럼 볼품없는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송두리째 그 보배에 되는 예수님의 온전한 삶이 그 안에 온과 동시에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그릇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깨질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모레 연세대학교에서 내일 모레 급히 2번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거기에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물 겁니다. 금수저 손 들어보세요. 은수저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설교하는 대상들이 연세대학교 예술학부 애들이에요. 그 연세대학교 예술학부는 돈 많은 애들이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갑니다. 저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해갖고 많이 가잖아요. 그 음대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굉장히 돈 비싼 애들이 많이. 금수저 은수저 손 들으면 될 거예요. 흑수저 손 들어보라고. 흑수저인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보배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럴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는 또 보험 전할 겁니다.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젊은 분들. 그나마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귀 있는 사람은 귀를 들을 것이고 복음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흙그릇은 정말 깨지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그러한 인간인 것, 그러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닐 때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흙수저인 것을 축복합니다. 흙수저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과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항상.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흙수저인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이, 그리고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를 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누리고 그 삶을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 제가 사역하는 거를 영상만 잠깐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삶이긴 합니다. 제가 딸이 4이에요. 제가 갈 때 막내가 2살, 4살, 6살, 8살. 자, 그 아이들 데리고 아프리카 땅 갈 때 누가 찬성했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 파순이었는데 다 반대했죠. 교회에서도 반대했어요. 제가 이름에도 수석 목사 출신이에요. 저희 교회가 목회자가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대 때 수석 목사였으면 굉장히 이게 목회자 사회에서는 저분 앞으로 전망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30대 때. 근데 그걸 다 놓고 가니 얼마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머니 그런 거야. 거기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거기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이 목사 지금 부른 데 많지 않니? 왜 가니? 우리 어머니가 50년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인 저를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어머니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뿌리치고 갔어요. 멋지게 갔어요. 근데 가서 깨진 거예요. 아까 말대로 그들의 종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뭔가 군림하고 그들의 앞서 나서려고 했던 내가 금그릇이냐, 내가 은그릇이냐, 내가 종기하냐,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역사 이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거기까지 2년 만에 전 가지고 5톤 트럭에 추돌라해서 저희 가족이 다 날부러지고 제 머리가 터져 피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꼭 가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 다 교통사 나서 다 널브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제가 머리 터져서 피가 나오고 제 피가 이 땅에 막 심어질 때 내가 선교사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깨진 거예요. 야, 내가 비로소 선교사구나. 내 피가 이 땅에 스며드는구나. 그게 2009년도 1월 1일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내가 흙된 존재구나, 내가 흙그릇이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종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시려면 먼저 흙그릇임을 인정하십시오. 흙수저임을 인정하십시오. 자녀들도 계시지만 이 교회에서 내가 금그릇처럼 은수저처럼 내가 일을 했다. No.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해 주셨다. 제가 지금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제가 아니더라도 더 훌륭하고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이 사역을 사용했을 텐데 나처럼 방송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 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 교회에 사용해 주셨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 교회에 사용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도 존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외에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